자, 우리가 오랜만에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절을 보낸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명절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 주셔야만 했죠. 그러한 이유가 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 영원한 죽음, 심판.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고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잠깐 우리의 어떤 고통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늘 따라다닌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였다. 자, 죽음이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판단하고 판단을 받습니다. 평가하고 남들에게 평가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내가 또 뭔데? 내가 무엇이길래 기계에게 내가 측정을 받지? 내가 무엇이기에 저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질병의 수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 기계 따위에게 사실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모든 죄의 결과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판단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리석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에도 판단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나 어떤지 봐봐, 오늘 이쁜지 나 한번 봐봐, 나 어떤지 한번 측정하려고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우리는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것에 정말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판단을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이 세상도 모든 것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죠. 지금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외모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냐면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지난날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리가 어디였어요? 처음에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겨냈고 그 모든 과정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지난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지난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지난날에 나 이렇게 힘들었지, 나 이렇게 어려웠지, 그런데 나 지금 예배하고 있네, 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네. 지금 예수님께 성전에서 초막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날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들이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광야의 생활이 어때요? 힘들어요? 즐거워요? 힘들죠. 자,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가정에서 장남은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러고, 장녀는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러고, 순종 많이 하고 말 잘 들으면 부모님이 계속 불러요. 부르는데 용돈보다 뭘 더 주냐면 일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사명을 더 줘요. 이상해요. 축복을 받았는데 왜 더 힘들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희생과 그리고 그 수고로움은 정말로 더 큰 영광으로 보상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 100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반백년, 50살 넘으면 더 인생 빨리 간다 그러고, 여러분 60, 70 되면 더 빠르죠. 금방 주일이 찾아오고요. 예전에는 정말 오래 걸렸던 시간들이 점점 빨라지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무엇을 원하셨냐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말씀을 따르는 법, 선악을 분별하는 법. 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해요? 그냥 돈만 딱 쥐어주고,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내 자녀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집을 그냥 몇 채씩 해주고 그러고 말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세 번째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핸드폰을 제가 중고폰을 구해가지고 이제 개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시간에 제한도 걸고 이렇게 할 건데, 왜 새 거를 안 사줬을까요? 왜 새 것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감당을 하지 못할까 봐, 갑자기 뭐 모든 것을 다 주어주고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고 자녀답게 살 수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취했습니다.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주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 왜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인생이 이어집니까? 8장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시고 나서 이걸 잘 감당하는지 안 감당하는지, 아직도 이 친구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세상에 더 순종하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의 프로그램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측정하기를 바라신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모든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딱 그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 왜 안 주시겠어요? 너 물질에 환장하는데 내가 물질을 더 준다고? 안 준단 말이죠. 내가 너 건강을 회복시켜주면은 너 뻔히 안단 말이에요. 저도요, 돈 있고 건강 있고 이러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자신 없습니다. 나도 내가 제일 무섭고, 나도 제가 정말 잘 나가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면요,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끝까지 완주한다? 저 장담 못합니다. 저 다 알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받고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못 먹었을 때 무엇으로 견디셨어요? 내일의 소망으로 견디셨을 수 있죠? 말씀으로 견디셨을 수 있습니다. 좀만 참자. 내일이 지나면 너희 아버지가 먹을 것을 사올 것이란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소망으로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다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누가 주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언제 더 내가 감사로 여길 수 있냐면은 힘들 때, 못 먹었을 때, 배고팠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때로는 나에게 주림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너 그거로만 살려고 그래? 그거 아니란 말이야. 내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를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음식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나의 굶주림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왜 가지고 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왜 가지고 가요? 내가 즐겨했던 게임기가 왜 갑자기 망가져요? 왜 내가 즐겨했던 자동차가 타이어가 찢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내 반응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찢어졌을 때 내 타이어가 찢어진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까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판단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위에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길 원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명절에, 초막절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분이 너무나 젊었어요. 그 외모를 보고 그 출신을 보고 또 그의 나이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지? 그러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흡수하고 말씀을 내가 듣고 취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순종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하는 자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자고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스펙이 뛰어나고 외모가 잘나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남들에게 잘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그분과 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합니다. 효자가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에게 같이 계속 있는, 함께하는 자가 효자죠. 그 효자는 그냥 걸어가도 그것이 그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효자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놀랍게만 여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냐면,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나의 것이 된다. 순종해야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너희들 때문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셨다. 누군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순종해서 너희들 앞에 말씀으로 지금 나타난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용주 목사님 설교 들어봤지만 이용주 목사님이 우리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갑자기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다. 마치 하나님, 신이 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괴수 중에 괴수들까지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완전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땅바닥까지 오셨다. 그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구요? 그 짐승의 새끼가 되신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짐승의 새끼. 사람은 사람 새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 강아지 그렇게까지 되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먼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봤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봤죠? 자, 이것을 더 나아가면 뭐 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야, 너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해? 남들이 조롱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과 신앙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깨달아요? 보이는 것에 예배하고 보이는 것 따위에 순종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전 저밖에 안 믿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감당하던가요? 못 감당해요. 술이 그걸 감당해요. 세상이 오히려 그것을 조종해요.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지. 사실 모두는 다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모두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정말 무엇에 순종했는지. 그것밖에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주셨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귀하고 정말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주시면서 계속 보시는 것이죠. 순종의 훈련. 야, 너 저런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 너 정말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도 너 예배할 수 있어?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해보신 분만이 사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타내려고 하고 말씀을 내가 정말 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얼마나 많은 음식을 소개할 수 있죠. 순종을 얼마나 해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야, 회복이 있는 분이야,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해본 만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야, 교회 좀 가야 된다. 사실 교회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 믿어야 한다. 근데 간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많이 순종 안 해봤기 때문이죠. 예배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죠. 여러분 한 발을 딱 깽깽이 하고 이렇게 예배해 보셨어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게임하면은 경품 금 한 돈 줍니다. 한번 깽깽이 해봅시다. 하면 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순종해봐야,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배해봐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습도 보시고 세상도 나를 보고, 그때 하나님 뭐예요?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순종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순종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 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정말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회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회개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난 날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막 혼내고 막 따진다고 해서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가슴쳐 닿았을 때 자녀는 돌아보죠. 내가 이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그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회개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냐면 진짜 광야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안 되는 상태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스스로 안 되는 죄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상황을 겪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구원을 입고 천국에 딱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우리가 지금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 힘이 장사였던 사사 삼손을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힘을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큰 힘을 주셨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그 힘을 발휘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을 발휘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내 유익을, 내 만족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살면 실체가 드러나죠. 여성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의 원천 다 말해버리고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힘이 없는 상태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닫힌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를 찾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죠.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데 그는 그 회복된 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나님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려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겪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만약에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훈련 장소, 여러분들이 순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상황에도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또 듣고 나오셔서 무엇을 해요? 돌아보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나를 돌아볼 수 있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셔요?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와 정말 나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지금 상태, 제가 말했을 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이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자 보십시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불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적인 의미로 불의가 있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불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로 예를 들어보자면 가룟 유다는 불의가 있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아겔다마 피밧, 그가 창자가 다 드러난 채로 죽게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본래 누구를 찾고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불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 뭔가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예수님 팔아버렸죠. 과정은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은 어쨌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정말 물질을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드러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싶어서 내가 정말 그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내 체면,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나의 직업을 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지 여기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너 예배 왜 하러 왔어? 저는요 옛날에 막 드럼 치는 거 좋아서 교회 왔어요.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지금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저를 인정해줘요. 여러 가지의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딱 판단해 보니까 제가 어때요? 나에게 불의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나는 불의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자, 제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 교회 이것 때문에 오시죠? 권사님 뭐 자랑하려 오시죠? 딱 하면은 아니요. 뭐 이제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찔린 거예요. 찔리니까 어떻게 하려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많은 목사님이 복된 설교하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렇게 살지 마십시오, 젊은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막 세게만 설교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떠날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선배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처음에는 개척 초기에는 설교 부드럽게 해라, 축복 설교해라, 늘상 말했어요. 왜요? 너무 찔리게 하고 이러면은 도망칠까 봐 성도들.
언제까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 그 정도만 된다 그래 너도 이렇게 놀고 먹고 두 마음 품고 예배하고 이것에도 순종하고 저것에도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저기에 순종 다 하라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좀 예배해야 되고, 너 이만큼 순종했으면 여기 와서도 순종을 해야 하고, 너 이제 너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 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찔러주면 감사합니다. 수술시켜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를 통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로 이제 이용주 목사 안 계시니까 이용주 목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로 청빙을 할 때 이용주 목사님도 교역자를 뽑는 시기가 굉장히 지난 다음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하셨고 저희 교회도 생각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는 문턱이었는데 이용주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예비 신부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 이런 거 다 써놓고 지금 그 예비 사모님만이 결정을 하는 것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용주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이용주 목사님이 뭔가 뭐 키는 저보다 크고 외모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만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용주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지금 이용주 목사님 그 예비 사모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여성 이쪽에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기 그때만이라서 이제 이거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1월 달에 갑자기 또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용인 세브란스에 갔더니 이제 이미 뭐 간까지 이렇게 다 전이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1차 항암 끝나고 이제 2차 들어갑니다. 그분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다시 사역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쉰 거예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쉬면서 다른 교회에서 그냥 교사로 섬겼습니다. 사역 오랫동안 쉬었죠. 오랫동안 쉬니까 뭐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제가 일주일 설교 안 하고 설교하니까요. 저 일부 예배 때 설교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판단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는 그거 그냥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오늘 2부 예배에 올랐습니다. 정말 2년 넘게 내가 1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저희 교회 지원한 거거든요. 저도 그 마음 보고 내가 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겠구나. 몇몇 분만 알아요. 정말 기도하는 몇몇 분. 제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예비 사모님이요 한 3주 전에 항암 들어가기 전에 교회 헌금했어요. 금액은 밝히지 않겠어요. 많은 금액을 내면서 자신 땡땡땡 사모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헌금했다고요. 사모님이니까요, 목회자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복음 전도자들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해요? 똑같잖아요. 나이로 판단하잖아요. 그때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 그거 보면서 도전받으라고. 아, 김우란 목사님 같은 분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가 부족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 뭔가 건강해서 남들보다 뭔가 좋은 집에 살아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해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봤을 때 목사님 의와 평강에 희락이 없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목사님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을 이제 나에게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다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확신합니다. 저도 조금 경험했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이 더 수고하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광야를 더 경험해 본 사람이 안 되는데요, 두세 가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 인생을 그냥 살아가니까 될 대로 되라. 물불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뭘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무한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나와 예배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지난날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앞으로 하나님께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인생과 또 나의 모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 가족을 데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하는 믿음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 약한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